우리의 인생에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걸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한편으로는 그랬습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라는 그 믿음 한편에는 있었어요. 믿음이.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가려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을 열어주셨고, 몸은 또 환경은 만신창이가 됐어도 하나님의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귀신의 소리가 귀에 들렸었고, 여러 가지가 혼합적으로 그때 많은 그런 것들을, 현상들을 겪을 때 저는 그래도 늘 귀신이 와서 속삭이는 소리를 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일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밤에도 달려갔어요. 가까운 동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구차가 도는데 그걸 놓치면 버스 타고 가든지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근데 그때 힘들 때 우리 교구장님을 청해서 말씀을 달라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내가 힘드니까. 금식을 3일씩을 중간중간에 했을 수밖에 없어요. 몸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또 교회 가는 예배 드리는 날 빼놓고 금식하다 힘들면 우리 교장님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시라고.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나면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네? 요한복음 6장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네? 우리 말씀 잠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베들레헴 이 떡집에 오게 되면 생명의 떡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먹여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의 떡은 썩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 내린 떡은 썩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썩는 떡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겠어요? 못 얻는다 이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먹고 또 마시는 우리가 되어야지. 주님의 나라에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지막 우리가 종착역인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사야 30장 20절 말씀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 말씀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 또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도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환난의 떡은 우리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떡인데 우리 때로 세상에 살 동안 환난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떡도 하나님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제가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불속에 들어간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환난의 떡을 먹었을 때 그 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떡을 먹기 싫다고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신명기 8장 3절. 우리 환난의 떡을 왜 주시는가? 우리 보니까 신명기 8장 3절. 우리 2절부터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 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의 떡을 왜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알게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어떻게 돼요? 나를 낮춰야 된다. 나로 줄이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나를 빨리 낮춰야 되는 거예요. 환난의 떡을 먹을 때 빨리 우리를 나 자신을 낮춰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서 내 자신과의 싸움과 우리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아플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말씀 붙들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놓고 싸워 나갔습니다. 아니요, 이 사단이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환경을 바라고요. 나한테 야 웃기지 마라. 지금 사업은 다 날리고 이 남편이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할래? 사업을 한다는 저는 생각은 못했죠. 다 날리고 어느 세월에 먹고 살게 됐는데 뭔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어요. 근데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준다. 하나님이 뭔가를 그러면 멀지 않아서 저에게 좋은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실까? 기대감이 또 한편으로 생겼고, 근데 한쪽에서는 사단이가 저를 참수하는 거야. 야 웃기고 있다는 거야. 환경을 봐라. 지금 환경이 어떠한데 지금 뭘 기대하냐 이거예요. 막 그렇게 환경을 바라보게 하면서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눈을 뜨기가 싫어. 현실이 보이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그래도 귀신이 와서 속삭이지만 하나님께 나의 속을 알릴 수 있으니까 눈 뜨면 너무 현실이 너무 막 싫은 거예요. 단칸방에 말이 그렇지 밖에 마당에 한겨울에 냉장고가 밖에 나요. 세탁기가 밖에서 다 얼어가지고 겨울에 빨래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말릴 거예요? 단칸방에. 그래서 그걸 하다가 얼어서 빨래를 동태같이 얼은 거를 다시 꺼내갖고 그 앞집에 있는 다른 집에 가서 쪄오기도 하고, 냉장고가 문 밖에 이렇게 밖에 있으니까 냉장고인지 뭔 창고인지, 우리 작은 애가 그때 어렸는데 동네 애들 꼬마 애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지들 거 조금 요구르트에서 사다 놓으면 그걸 엄마가 없는 새에 그걸 동네 애들하고 잔치를 하고 있어요. 지들 먹기도 바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그거 하나를 세상에 사서 먹이고, 그걸 그래도 세일한다고 살 때 그걸 사다가 두면 그걸 다 뜯어갖고 인식을 쓰네. 우리 작은 애가 그런 걸 잘해요. 지금도 교회 가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그렇게 그거 주머니 조금 돈만 있으면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렇게 사가지고 베풀기를 좀 해요. 예. 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깐이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10장 32절부터 39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진열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혹시라도 사업에 실패하셔서 또 질병으로 불치병으로나 여러가지 지금 말 못할 그런 환난을 지금 당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으로도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큰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갇힌 자 우리 지금 산업을 빼앗겼어요. 다 날렸어요. 사업장 날리고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도 담대함과 인내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년 지나고 저는 3년에서 5년을 최고 일찍 사업을 다시 한다고 해도 3년에서 5년을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1년이라는 눈 깜빡했어요. 우리가 뭐 긴 거 같지만 1년 만에 다시 사업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겐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그래서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나가는지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지 주님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다. 시험하사. 신명기 8장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받기 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 이거예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반드시 시험을 하신다. 테스트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다. 환난의 떡을 주실 때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내 기도는 너무너무 빨리빨리 들어주시지 않고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게 근데 저에게도 사실은 정말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산한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사업장을 다시 하게 해주셨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는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 조급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왜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환경 좀 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제 몸은 그렇고 제 몸도 그렇고 우리 집이 좀 제가 11조를 안 드렸어요. 전도를 안 했어요. 기도 생활을 안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 의를 막 주장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어떨 때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웠어요. 귀신이 와서 자꾸 속삭이니까 더 잠도 못 자고 밤에 2시간 이상 잘 수가 없어요. 귀신이 와서 자꾸 무당 귀신이 쫓아와서 귀에서 자꾸 떠드니까 그러니까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몸이 막 안 좋으니까 또 뭐 진통이 막 이게 막 통증이 오고 막 이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된 게 지금 2시간 3시간 자도 지금 4시간 이상을 진짜 자면 이거는 진짜 손에 헤아리 정도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벌써요 조교를 붙여가지고 잠을 못 자게 그렇게 했던 것이 오늘날 이 사역을 하면서 아픈 자 치료하고 또 귀신에 눌리고 잡힌 사람 치료하면서 그 악한 영들과 대신 싸웠으면서 밤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날 전해야 되는데 나를 꼬박 세고 뜬 눈으로 못 잘 때도 더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못하고 그 시간대만 불이 나게 교회를 향해서 가야 되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시절을 그냥 계속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몸은 더 건강하고 환경도 하나님 더 풀어주시고 그래서 잠시 잠깐이에요. 지금 당하는 여러분의 환난은 잠시 잠깐. 이게 계속된다. 그래서 내 계산하고 내 생각을 할 때는 사단이가 우리를 이제 더 뒤로 물러가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믿음의 사람은 뒤로 절대 후진이 없다 그랬잖아요. 후진 기어는 없다. 우리 자동차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 후진 기어가 있는데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후진 기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없어야 될 것이 일시 정지도 없어야 돼요. 잠시 쉬었다가 절대적으로 쉬면 안 돼요. 순례자는 계속 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날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꾸준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뒤로 물러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쵸? 예.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주신 것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이 떡지 바로 나오미가 그 말씀을 등지고 나왔더니 그에게 환난이 다가왔어요. 환난이 왔죠. 그래서 다시 그 고향을 향해서 말씀이 풍족한 곳을 향해서 오니까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됐고 며느리까지도 새 신랑을 훌륭한 신랑을 만나는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어미까지 사는 거예요. 또 시어미에 따라서 며느리가 와서 살았지만 이게 또 반대로 며느리 때문에 또 시어머니가 평생 걱정 없이 살게 된다. 오늘 저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 말씀을 주신 거,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쉬지 않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끝내 병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거기다 보태서 더 진짜 감사한 것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은사,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때 상황에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 온몸이 동아줄로 아니면 새 사슬로 꽁꽁 묶여서 그저 어떤 분이 환상을 또 보시고 얘기하시는 모습도 말씀에 그러셨어요. 물속에 완전히 연자맷돌을 가지고 푹 물속에 깊은 속에 물속에 빠진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교회를 세웠는 그때 처음에 세웠을 때도 그때도 몸이 계속 다 닿지 않고 힘든 상황이었고 환경도 그대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교회 재단 내서 하나님 앞에 2시간, 3시간, 4시간 막 기도를 일어나서 막 하나님 앞에 때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정말 방언으로다가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찬양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엔 그 환난의 그 아픈 힘든 그 때가 오히려 저에게는 화가 복이 되었다. 재앙이 정말 장래 소망으로 바뀌어져서 저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기도의 영권 하나님 부어주시려 믿습니다. 기도의 영권 상을 주셨다. 아까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면 상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말씀을 믿고 그래도 귀신이 와서 계속 저에게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하도록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소리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소리 들으면 주여. 목이 그래서 다 성대가 다 결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전해야 되죠. 전도해야죠. 몸이 그냥 시간이
시간 24시간이 모자라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죠. 귀신이 가끔씩 잘 때는 또 와서 또 놀자 그러죠. 자기하고 놀지 잠잘 때 귀에 와갖고 자꾸 너가 그렇게 전도했어? 응? 이 말씀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아? 저는 확실하게 귀신 음성을 계속 들었어요. 밤마다. 근데 낮이면은 또 하나님을 하려고 몸이 힘들어도 말씀하시고 또 구역일을 해야 되고 교회 또 가서 또 막 계속 모임 또 계속 가야 되고 예배 뭐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거의 풀 가동입니다. 뭐 365일 조장 구역장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들은 우리 전도사님들은 월요일날 쉽니다. 근데 월요일도 우리는 안 놀았어요. 그러면 뭐야 365일 꼬박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밥만 먹으면 그냥 교회로 달려. 그래서 아파서 이러고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대요. 그게 얼마나 나중에 감사하더라고요. 예. 애기들이 어리니까 그것들 보살펴니까 내가 아파도 그걸 또 참고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일도 그렇고 애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증을 참아가면서 애들 다 씻기고 먹여야 되고 또 거기에 구역 식구들 돌봐야 되고 교회에 가서도 할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래도 이 성격에 할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환경을 내 처지를 보지 않고 내 처지에 나는 아프네 나는 죽겠네 내 환경은 이렇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래도 원망과 불평이 살짝 올 때도 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반상도 더 열어주셨고요. 말씀의 은사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해도 막 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머리가 완전히 막 머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머리에 그때의 어두운 세력들을 몰아내주면서 주시면서 그 안에 말씀에 떡을 생명의 떡을 머리에 막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당하는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가깝게 나를 만나주신 그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가장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지금 지나놓고 다니까요 진짜 절실히 그게 뼈저리게 느껴져요. 내가 변할 때 어떻게 주님을 찾아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주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망하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주님 찾아왔잖아요. 고향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실패를 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고향과 부모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 어려운 그 힘든 상황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걸 다 감싸주시고 전부 다 치료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정말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무슨 떡을 주시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받았던 그 말씀들이 평생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그 말씀이 제 골수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양떼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지금 사실은 그 말씀으로 지금도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또 하나님이 새롭게 다른 것도 주셨지만 그때의 그 기초를 사역의 목회의 기초가 그때에 주셨던 말씀들 제가 실질적으로 환난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말씀들이 소중해요. 그래서 지금도 문제를 만난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받았던 말씀들을 오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오늘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아까 우리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 떡 그것과 같지 않다.
그때 당시에 만나를 그렇게 아침이면 새벽이면 그렇게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앞에 이렇게 손에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 떡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먹어도 우리가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떡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생명의 떡은 없어지지 않아요. 먹어도 있어. 이 떡은 굶주림이 없다. 세상에서의 우리 갈급함이 오늘 주님 앞에 이 떡을 먹는 자, 주님 앞에 와서 이 떡을 먹는 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는 줄이지 아니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뼛속에 우리 골수에 사무치도록. 우리는 안 좋은 거 그냥 왼수 같은 사람은 뼛속에다 그냥 사무치게 우리가 새기잖아요. 그런 걸 싹 다 빼버리고 주님 말씀을 내 뼛속에 새겨야 돼. 골수 속에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가정이 왜 회복이 안 되겠어요? 자꾸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계속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죠. 답답한 거예요. 참. 여전히 다시 내 방식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취약점이.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 말씀을 딱 거기에 맞는 말씀 하나 주시잖아요.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에 귀를 안 여냐는 거죠.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놓고 그냥 100% 그 말씀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내가 그냥 먹는 거예요. 떡처럼 우리 이번에 송편들 많이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송편을 먹듯이 먹어. 맛있네. 쑥 송편이 더 맛있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떡을 먹으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그냥 떡이 힘이 우리에게 힘을 주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먹으라니까. 그런 떡은 그냥 뭔떡 찾아가면서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거 골라가지고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콩떡을 골라 먹고 어떤 사람은 속에 밤떡을 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그 떡을 먹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힘들 때 더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 저 여러분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떡집에는 떡이 방앗간을 이제들 떡집에 가가지고 떡을 빼갖고 올 거 아니겠어요? 예? 방앗간이 이제 문전 성실을 이룰 때가 바로 내일부터 이제 줄을 쓰겠죠. 그러면 다라에다가 거기다가 쌀을 그냥 몇 마씩. 저희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아주 손이 크셔갖고 2말 이상은 하셔야지 직성이 풀리셔. 그래가지고 온 동네에다가 또 나눠줘야 되고 떡을 또 우리 친정아버님은 이제 그걸 또 가래떡을 설날에는 가래떡을 2마씩이나 한번 썰어보세요. 손등에 이렇게 부어 이렇게 붙도록 그 떡을 쓰시고 지금들은 기계에서 다 방앗간에 해오지만 그때 당시에 그걸 말려가지고 다 썰었어요. 밤새 썰어가지고 떡국을 끓여 먹고 이랬는데 오늘 이제 우리 이번에 추석 명절에 송편을 많이 드시고 배탈 나지 않게 드셔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은 추가에 우리가 더 먹어야 될 떡은 우리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입에서 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포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 나오미와 룻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처럼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기항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 떡집에 날마다 달려오는 그 모습이야말로 성도의 아름다운 기항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우리 꼭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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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